사랑, 네가 가진 조건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선 문맥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앞선 문맥의 시작을 보시면 12장 28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놓습니다. 계명 중에, 선생이요,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익숙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익숙한 답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서기관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 앞선 문맥의 내용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이 앞선 이 문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성전에서 일어났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가장 밝히 드러나야 할 곳이 어디이다? 성전이다. 왜? 그 성전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상징이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되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이 가장 실천되어야 할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관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이 설교가 많이 되어져 왔던 본문입니다. 물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더 큰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사랑이 드러나야 할 그 성전에서 과연 어떤 일이 드러나고 있지? 여러분, 이 관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때문에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이를 우리의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고 그리고 참된 그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되고 있는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38절과 39절 보니까 긴 옷을 입는데요.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문안을 받아, 그리고 어떻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의 특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긴 옷을 입는다라는 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긴 옷은요,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때문에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의사 가운 아무나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의사 가운 입는 순간 의사의 권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긴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이 권위를 상징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고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였다?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시장 다니잖아요. 그럼 문안을 받는 거예요. 그 문안은 안녕하세요 이런 문안이 아니라 존경과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도 의사 선생님들 가운 입고 나타나면 오, 의사인가 봐, 뭐 이렇게 티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실제로 그걸 즐겼다라는 걸 그들이 긴 옷을 입는다라는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서기관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직업군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 법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 법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 문맥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 와서 서기관이 뭘 질문해요? 법 중에, 율법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법에 관련 조항을 질문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때문에 굳이 따져보자면 오늘날의 어떤 변호사나 판사와 같은 역할을 이 서기관이 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모두가 존경하는 직업군이 지금 누구다?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요,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게 40절이에요.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과부는 다 아시니까 남편 없는 여인, 가산은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집을 의미합니다. 집. 삼키다라는 건 말 그대로 삼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다, 완전히 소멸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했던 일이 뭐예요? 과부의 생활터전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냐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티나지 않게. 왜요? 법률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야금야금 갉아먹었기 때문에. 서기관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힘이 있어요. 근데 과부는 뭐라고요? 사회적 약자라고요. 더더군다나 구약 시대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이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를 세 부류를 꼽았는데 하나가 과부예요, 하나가 고아예요, 또 다른 하나가 나그네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았어야 했냐면 당시에 남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외부 일에 돈 벌어오는 건 남성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는 상황이 과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와 사회가 특별히 돌봐야 할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야 라고 지정받았던 게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자들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느냐 하냐면 과부에게는 남편이 남기고 간 나름의 재산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에 대한 이 법률적인 자문과 관리를 누구에게 맡겨요? 서기관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근데 서기관이 뭐래요? 교묘하게 그 법률 조항을 막 요리조리 하면서 그 과부들의 재산을 취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횡령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서기관과 과부 사이에 사회적인 격차가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인 격차를 이용해서 서기관들이 뭘 해요?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전문가냐 하냐면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게 맞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적 수준에 있어서 예수님과 방불할 정도의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래요? 과부 앞에선 뭐래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로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정작 삶 가운데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과부를 보호하고 돌보기보다 도리어 과부들을 속여 불이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서기관의 태도가요 얼마든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태도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자로서 이 계명,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얼마든지 동의하면서도 정작 사람 사랑하는 일에는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담드리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말하고자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이 단지 명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느냐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과 같이 제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이 서기관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서기관과 같이 머리로 계명을 알고 그걸 이해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상대를요 사랑하는데 한 걸음을 함께 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는 그 걸음을 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맛본다고요? 무엇을 본다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 당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부터 챙겨보십시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여러분,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 더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더 알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만난 이 만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색하게 앞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난 우리 서로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 만난 상대를 사랑하는 그 일,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상처만 남는 건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분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리에서 더 깊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사랑하는 자리에서 깊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절대 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기관과 같이 사랑을 아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사랑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더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을까 겁을 내지 말고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들한테 상처만 받은 과부가 정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거죠.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야말로 이런 찬란한 사랑이 빛나야 하는 그곳인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보호받고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을 맛봐야 할 과부에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장면을 오늘 이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헌금함 있잖아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셨대요. 이 보시는 헌금함은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 당시에 성전은요, 크게 5개의 공간으로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 겉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모든 이가 함께 성전 그 근처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은요, 유대인 남성과 여성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거기는 누구만? 유대인 남성만.
그리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뭐 이런 공간적인 구별이 있었는데요. 오늘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이 장면은요, 여인들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과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헌금함은요 여인들의 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마당과 같은 곳에 있었고, 헌금함은 한 개만 놓여 있었던 게 아니라 13개가 펼쳐져 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었거든요. 엄마 따라서. 거기에 헌금함 무지막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이 그냥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3개가 쫙 펼쳐져 있고, 그 헌금함은 오늘날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나팔관, 금속 재질의 나팔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전을 딱 놓으면 띠로롱 해서 밑으로 이제 쏟아지는 구조였는데, 금속 재질의 동전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소리가 어떨까요?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럼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건 무엇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까? 소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나 몇 년 전에 돼지 갈라가지고 동전 바꾸러 은행 가니까, 은행도 이제는 동전 싹 부어가지고 따다다다닥 정리해 주더라고요. 동전 구분 없이. 옛날엔 500원짜리 100원짜리 막 구분해서 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동전을 쏟을 때 보니까 바바박, 많이 내면 바바박 소리가 나고 몇 개 안 내면 따당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함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소리부터가 달라. 그죠? 그들은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소리부터가 이미 우렁찹니다. 쏟아지는 소리가 났겠죠. 오늘날처럼 지폐가 통용됐던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동전이니까요. 여인들의 뜰에 여인들의 뜰에는 유대인 모두 남녀가 모여있는 그 많은 환경에서 모두가 부자가 하는 헌금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저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렙돈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오늘 우리로 치면 10원짜리 같겠죠. 물론 환산하면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2렙돈을 로마 화폐 단위로 바꾸면 한 고드란트였는데요.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은 부자가 드린 헌금에 비해 주목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과 배경, 그 정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꾸어 보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대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형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대형 교회 특은 뭐냐면 마당이 있어야 돼. 교회에 마당 없으면 대형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마당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예배당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돼, 마당에서부터도. 여러분, 그리고 막 겉에는 막 삐까뻔쩍 해야 됩니다. 막 눈부실 정도로. 태양이 뜨면 눈이 부셔야 돼요. 벽돌로 지으면 그건 옛날 대형 교회. 요즘에는 빛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대형 교회에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많은 만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어서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해요? 100원, 500원 헌금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화려한 대형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에 대놓고 전자요 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화려움 가운데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겠죠. 그 화려함 가운데 어울리는, 그 화려한 교회 외관과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명분을 갖는 사람은요, 그에 준하는 헌금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억지스러운 예화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요, 유대인 나름대로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거든요. 원래 유대인의 성전, 포로 귀환 이후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지만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증축하고 확장하는데 그때가 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전 시기인데,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나신다라고 했을 때 다 아기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됐어. 근데 이 왕권을 유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일이 성전을 증축하고 확장한 일이었거든요. 나 봐. 내가 설령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왕으로서 내가 유대인이 하지도 못한 그동안 그 일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을 대충 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명분을 확고히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는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 자부심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대화가 있어요. 13장 1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돌아오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도 깨실 겸 13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 나갈 때 예수님에게 성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끝내주죠. 저 돌들 하나하나 와 예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오늘 13장 1절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서요, 성전의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고 싶은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이 제자들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전에 대한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볼 때 이 과부는 그 성전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왜요? 화려한 성전에 비해 그녀와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은 너무나 초라했고 그 초라함은 성전의 화려함에 비견해 볼 때 어울리지 않는 초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드린 헌금에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무엇이었다? 부자들의 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 부자들의 우렁찬 헌금 소리야말로 성전의 화려함을 뒷받침해주는 아름다운 장면, 어울리는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됩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맛봐야 돼요? 사랑을 맛봐야 할 그 성전에서 도리어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았어야 할 그 가난한 과부의 그 형편 속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다? 성전이 된 거야. 여러분 그걸 고발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그 과부는요 그냥 과부도 아니었어요. 어떤 과부? 가난한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전에서 누구로부터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녀는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두렙돈밖에 내지 못한 그 정도의 초라한 여인이지,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당시 이 성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요 제가 시골 의사? 라는 유튜버가 있대요. 전에 들은 얘기예요.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용무부로 온 김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갔대요. 왜냐면 시골 교회는 작으니까 서울에 왔으니까 좀 큰 교회에서 예배해보고 싶다 막 그러는 마음에 이제 갔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교회 아니고 마당이 있는 대형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마당이 있는 대형교회에서부터 그 화려한 외관들을 보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도 너무나 막 멋지게 세련되게 한껏 꾸며서 그 예배당으로 같이 가는데 자기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왜 돌아왔느냐고 말하느냐 하니 예배당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이질감이 들었대요. 내가 과연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 주눅 들어 집으로 그냥 되돌아가서 영상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있기는 해도 나름 의사인데 의사인 나도 그 교회 가는데 이렇게 주눅 들고 교회의 문턱을 느끼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강남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강남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미소의 웃음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누가 우리 교회 오면서 뭐 기죽어서 오겠습니까? 이게 교회야? 이러면서 오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노숙자 같은 분이 한 분 오셨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 뒤에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목되죠. 뒤에 와서 아무도 못 볼 만한데 아멘 막 이러시니까 다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당장 봐도 아니야,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긴장하는 표정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데. 근데 제가 그날이 왜 기억나느냐 하냐면 저도 긴장하고 경계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요, 어쩌면 가난한 과부보다 더 부자가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을 볼 때 더 귀가 솔깃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더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곳에서보다 사랑이 드러나야 할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당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성전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조건에 더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눈으로 볼 때 더 눈길이 가는 곳은 눈에 띄는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무엇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교회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요, 단순히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게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더 많은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이 교회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겠지.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기준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 교만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조건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에 쌓여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맛봐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을 맛봐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조건을 가지고 더 대접을 받거나 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조건으로 사람이 가려질 때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할 사랑도 가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문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헌금을 주목할 때 그분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시죠. 여러분,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셨다라면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요, 예수님께도 그저 2렙돈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녀를요 2렙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요? 사람이 가진 그 조건보다도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의식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포용받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부 자체를 주목하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을 넘어 과부를 주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조건으로 사람을 결정짓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을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조건이요,
그분 앞에서 더 사랑받을 조건도 아니고 더 사랑받지 못할 조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로서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의 본문의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자곡동에 어떠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람을 볼 때 두 랩돈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조건이 곧 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사회적으로 나름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아멘 하신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나 정도면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지,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혹시라도 내가 가진 그 당당한 조건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당당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여러분 모두 각자가 당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으로 당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 많은 조건을 가진 부자들이 더 주목받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가진, 설령 내가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건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교회가 지향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부르심 받은 것은요, 내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어도 나는 교회에서 충분히 용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이 설령 괜찮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당당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자유롭게 이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를 하찮게 보지도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조건이 되어주신 것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용납받고 인정받게 하신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보다 설령 내가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보다 더 나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다 내려지는 그날에도 나는 여기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건 때문에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내가 가진 조건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위축받는 경험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위축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과부와 같다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밀려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교회는요, 가난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가난해도, 조건적으로 가진 게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유일한 충분한 조건, 유일한 조건은요,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더 갖지 못한 나의 조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보다 나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더 큰 조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 존재하고 그 사랑을 확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가진 조건으로 그 사람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너머로 그 사람 그 자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두 렙돈으로 보시지 않고 그 여인을 그 여인으로서 보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과부이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든지 가진 게 없든지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으로써요, 내가 부자와 같이 조건이 좀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과부와 같이 조건이 없다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조건에 의해 나의 존재가 가려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나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두렙돈을 드린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소식이 이 여인의 형편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렙돈을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드리게 되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쩌면 여전히 두렙돈을 드리거나 두렙돈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두렙돈으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두렙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두렙돈을 대신해 하나님에 대해 드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은 더 이상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린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로 용납받고 포용되어 그 성전에 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역시도 설령 두렙돈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전부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